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이 있지요. 코로나로 굳게 닫혀 있었던 선교지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고 오는 것이 까다롭긴 하지만 격리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성민 목사를 파송할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또 6월 15일서부터 열흘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3년 동안 가보지 못한 주성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바탐으로 가서 선교 사역지와 최보람 목사님이 가서 일하시게 될 사역을 의논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교지에 갈 때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감동이 오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명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 그곳에서 보여주실 비전,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선교 사역은 언제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애써서 안 가고 싶을 때도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결같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저입니까? 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려고도 하고 애써 외면도 하고 그리고 한탄해 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성민 목사가 갈 필리핀의 민도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17개 교회가 있는 뚜게가라오 지역은 마닐라로부터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민도로 지역은 섬이고 남쪽에 인구 160만이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가난한 섬입니다. 우리 선교 지역이었던 그 지역은 한국의 빌립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교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17개의 교회의 대부분은 이미 자립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돕지 않아도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곳의 교회들은 빌립 교회, 빌립 선교회 소속 선교사와 계속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는 도우면서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필리핀 선교 2기를 맞아서 이성민 목사가 민도로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기를 소원해서 그 민도르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도 가난한 지역이기도 하고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남쪽에 가서 배를 타고 또 2-3시간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성민 목사는 그곳에 계시던 안창원 선교사님 댁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사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 목사는 어릴 때부터 민도르 지역을 선교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마음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50개 교회를 세우시고 민도르 지역에만 30개 교회를 세우신 안창원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바울과 젊은 디모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빚진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금전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던 미국 선교사의 피와 땀과 수고, 그리고 이 어둡고 가난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파송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야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헌신인 것입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 언제나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저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조선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왜 미국의 무수 선교사를 이 어둡고 암울했던 원주 땅에 보내서 원주 제일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일 이 강원도 남부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서미관 병원,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모체가 되었던 그 병원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내일 봉헌이 됩니다. 1910년 미 북감리의 해외 선교부는 한국 선교 25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복음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원주는 강원도 남쪽 반을 차지하는 중심 도시로서 한국의 동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선교 기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한국에 있는 선교부 중에 가장 멀고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병원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병원이 세워진다면 그 지역의 유일한 근대식 의료시설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을 갖춘 작은 병원을 지으려면 비용이 $5,000가 드는데 그 비용을 후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였던 앤더슨 선교사가 선교지를 찾고 있을 때 이 원주에 연결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보면 감동이 됩니다. 앤더슨 선교사가 원주에 오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원주에 있던 교인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교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원주 제일교회의 먼저 이름이었던 원주읍교회,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선교사님과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헌금이 오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병원의 이름이 서미감 병원입니다. 서미감이라고 하는 서는 스웨덴에서 이민해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유럽의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온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원주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 하나 없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던 존스 목사의 꿈이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던 의사 앤더슨에게 전달이 되고 원주 제일교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스웨덴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병원을 세워주었고 이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죠. 서울 세브란스 병원처럼 돈 많은 기업가가 한 번에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이 헌금하신 분이 150달러를 헌금했고 나머지는 1달러에서 10달러를 모아서 1913년에 이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됐던 것이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은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왜 이곳에 오게 됐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데 오게 됐냐라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르지만 그 결론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 사랑을 혜택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이성민 목사는 필리핀에서 좋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필리핀의 3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라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좋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는 왜 어릴 때 가졌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고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 힘든 곳으로 가려 할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민도르의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가게 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누가 가겠는가? 그들을 향해서 가는 그 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선교지에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안창원 목사님의 선교 20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는 것이지요. 20년 동안 필리핀에 50개의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교회는 다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필리핀에 17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6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 세워진 이야기가 다 간증입니다. 다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는 그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서 한동안 서 있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들의 기일이 되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서 준비해서 그 먼 필리핀에 오시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아들의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곳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일에 애쓴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 목사님과 포옹하고 눈물 짓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교회들을 생각하고 눈물 짓고 속상해하고 포옹하고 그리워하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함께 수고한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들과 함께 고생하며 교회를 세워가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어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지를 못해도 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구에 우리는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부둥켜 안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운 사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감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현실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받을 복을,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교회를 짓고 헌신할 때에 정말 돈도 없고 말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 중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하던 교인을 찾아가서 100만 원만 좀 주세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요. 오늘 선교지 가는데 차 좀 빌려주세요. 한밤중에 차가 고장나서 난감해할 때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왔던 프레디라고 하는 성도가 몇 년 만에 가보니까 4개의 가게와 150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사업체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그 성도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을 때 곁에서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프레디 성도의 어머니는 찬장 맨 위에 선교사님 전용 접시를 하나 준비해 놓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그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정성껏 담아 대접하셨다는 얘기 속에 바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었던 루퍼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하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시죠.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늘 관심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잔고는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괴로움에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원주에도 35만의 사람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날 때마다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